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멈추어지고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 땅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회개와 또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감사함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선교제를 기억하여 주시며 또 함께 드리는 어린이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하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을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길리 지키며 예성
정극 보좌 앞에서 저 정극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죄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이상에 염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리에 앉아 주실 때 김덕장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의 뿌리를 두고 사는 언덕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모든 재난에서 고통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복음 전파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높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하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언덕교회를 부르셔서 조재면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단민족 사역을 위하여 데이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교단의 내지와 외지 600명의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이번 저희들을 부르시사 단기 선교로 델리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지체들은 순과 성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와 함께 드리는 어린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사 키가 자라며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지체가 연약한 우리 이선문 목사님과 이주 권사님과 한규 형제, 정정치 장로님과 조기호 집사님과 권재 집사님, 또 성희꽃배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 정한주 집사님, 김용호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잊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샌앤드루와 CFC와 언덕교회가 깨어 복음 전파에 힘쓰며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봉으로 이끌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에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리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룩한 향유를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이렇게 붓게 되는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이 성만찬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성목요일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아름다운 성찬식의 제정과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께서 섬김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베푸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 지금 중동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점 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 다음에 이란의 세력까지 이렇게 전쟁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큰 우려를 지금 커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지역에서 모슬렘 지역과 이스라엘의 그 화해를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던 시도는 우리 지난주에 100세를 맞이하신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이 메릴랜드에 우리 대통령의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캠프 데이빗이라는 곳에서 이 당시에 우리에게 서방 세계에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집트의 그 사다트라고 하는 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제 베긴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총리가 비밀리에 오랫동안 협약을 하면서 캠프 데이빗이라는 곳에서 협약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1978년도 캠프 데이빗 어코드 협약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 세계 그 평화에 이바지를 했는지 바로 그 해에 협약은 9월 달에 있었는데 11월 말에 우리 노벨 커미디에서 이거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다트 대통령과 그 베긴 그 이스라엘 총리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몇 년 후인 1981년도에 이 모슬렘 국가들에서 이 사람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협약 작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러한 많은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있게 되면서 1981년도에 지하드라는 그러한 이 테러 그룹과 같은 모슬렘의 세력이 이 협약을 이끌었던 이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협정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깨지게 되고 다시 이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혼란의 시기를 이제 갖게 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번의 가장 큰 혁혁한 그 협약은 오슬로 어코드라고 불리우게 되는 당시 노르웨이에서 주최를 하고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걸 이끌게 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아라파트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대표와 왼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이 라빈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협약이 있게 됩니다. 이 협약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동의 평강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되는 협약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는 처음으로 있었던 평화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역시 노벨 커미디에서 다음에 이것은 노벨 평화상감이다 해서 두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협약도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협약에 반대를 누가 했을까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함께 이 투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정해진 지역에서 살면서 국가로 인정을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극우 단체, 이스라엘의 극우 단체에서 이거를 협약을 이끌었던 라빈 총리를 암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계속 협약은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협약이라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협약은 많이 있었지만 이게 양쪽에 다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생각 가운데 이 협약을 서로 죽이는 일 가운데 협약을 깨게 되고 전쟁은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지역에 항상 세계의 화약고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 흥정을 붙이는 것과 싸움을 말리는 것이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 간에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서로 다른 문화와 극대적인 양간의 그 전의 역사가 이 극단의 원수의 관계가 있었던 이러한 나라들은 이거를 화해시키는 것이 노력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임을 여러 사회생활과 또 여러 세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늘 지금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안감을 주고 현재 기름값의 요동이랄지 세계 정세의 불안함이랄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여기에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도대체 이게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인간 죄인도 만족시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이 구약의 수많은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불리우게 되는 새 언약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보게 되면 이제 이 무교절 유월절이 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분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처가 없거든요. 적어도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 들어가서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방을 예루살렘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묻습니다. 14장 12절 마가복음에 보면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미리 준비하여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 우리에게 맡기세요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좀 낮은 명칭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용어가 아니라 그냥 랍비가 우리가 따라다니는 상황 가운데 율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6월절이 지금인데 우리 만찬을 어디서 하죠? 어떡하죠? 주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준비할까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해방의 날,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인데 제자들은 당시에 랍비라고 생각했으면 제자들이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에게 모시고 선생님한테 말씀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누가 준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라고.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락방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쓰는 방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냥 그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 쓰라고 말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선생님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방을 보여주고 이 방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음식을 이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먹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동안에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앉아서 먹을 때 이제 이 유대 먹는 것은 옆으로 반쯤 누워서 이렇게 먹죠. 이 먹는 것 가운데 이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음식을 유월절 만찬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유월절 이 기쁨의 날에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픔과 근심을 주는 말을 했을까요? 일단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의 시편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같이 음식을 먹었던 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에 보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 메시아의 시편인데, 그러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메시아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함께 음식을 먹는 너희 중에 한 명, 나와 함께 식사하는 12명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팔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심했다. 보통의 경우 같으면 설마 우리 중에 한 명이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던가, 절대 예수님 그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던가, 예수님 말씀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제사장 다 맞고 서기관 다 맞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씩 12 모두가 답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던 사랑하는 요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씩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진 피러슨이라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의역한 거기에 보면 유진 피러슨이 이렇게 말하죠. Are you talking to me? Are you talking to me? 주님, 나에 대해서 지금 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자신이 없어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설마 내가 그러진 않겠죠? 스스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데 이 자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확실한 건 뭡니까? 12 중에 한 명 적어도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12 중에 한 명을 팔고 11명은 예수님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5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12제자 모두 다 도망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도망갔다. 이 마가 자신을 그렇게 쓰죠. 혼이불을 쓰던 마가 이 청년도 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뜻은 히브리 문화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장 친한 사람, 우리의 식구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었을 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식구들이. 그래서 아들과 딸이 물어봐요.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왜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걸 가르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뜻은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말, 우리나라 우리도 이 사람 내 식구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이 선사 하나님의 사자 세 명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급히 음식을 만들어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낳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죠. 이거는 환대, 믿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굉장히 그 접대하고 싶은 가장 내가 존경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의미할 때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룻기 2장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일꾼들이 밥을 쭉 먹고 있는데 이 룻만 부르게 되죠. 룻을 불러가지고 상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떡을 주는 거예요. 내 떡을.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떡을 같이 나누고 함께 디핑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 피타 브레드처럼 이렇게 해서 찍어 먹는 디핑 아닙니까? 손을 넣었다는 뜻은요 굉장히 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찬이 없지만 우리 교회 예찬 가운데 보게 되면 누구와 주로 같이 앉기를 원해요? 친한 사람과 같이 앉죠. 여러분 누가 새 가족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좀 앉으세요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밥이라도 편히 먹게 해달라고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어쨌든 밥 먹는다는 그것은요 굉장히 친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하고는요 밥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역사, 기적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친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파는 겁니다. 한 명만 파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이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감찰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팔 생각이 있나? 주님은 나에게 누군가?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300데나리온 330세겔 은 30 주님은 내가 헌신의 대상인가? 나에게 은혜에 내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대상인가?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내 이익을 위해서 팔 수 있는 대상인가? 감찰하며 주님이 이렇게 회개 가운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예비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죠. 그렇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의 완전한 제사의 제물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 실제 모형이 아니라 실체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파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겁니다. 이걸 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님을 배신한 그 결과는 그 참혹한 결과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걸 판 당사자인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예수님을 팔았는데 바로 마음 가운데 후회가 막심한 거죠.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역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배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부자가 자색옷을 입고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죠. 이때 지옥에 가게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이게 고통이 지속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지 않고 반대하며 예수님께 배역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고통 가운데 멸망인데 이게 끝이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텐데.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석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끝도 없는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텐데 주님의 구원은 인자는 말씀대로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팔았던 자는 그 책임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손해예요? 우리에게 손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 성경에서 보면 이 인간의 우연의 여러 가지 사건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책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지금은 애굽의 총리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죗값을 물을 것이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은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진 것 같은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합하여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30냥에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격하고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게 주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해를 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새벽기도에 보는 에스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하만을 통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왕에게 네가 간청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 이 말 가운데 에스더가 처음에 왕이 나 본 지 한 달이 넘었고 이 법률에 의하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때 주저함을 보이죠.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안 해? 너 안 해?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래서 하지 마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뭐 말씀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전해도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동참하는 게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렇죠? 숙명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지게 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걸 핑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았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2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누군가 팔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회개를 원하시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야 가룟 유다 너 나 팔려고 하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성찬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주님이 다 아시고 말씀도 해주시는데 성찬을 주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아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축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지금 한 명은 팔고 다 도망가는 거 부인하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근데 주님은 이걸 인자가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는 이 상황에서 내일 돌아가시는 주님이 오늘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몸을 주십니다. 이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 누가 합당하냐? 합당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몸, 먹을 것 자체가 주님의 생명의 몸과 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몸을 살을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양식이에요.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금송아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없었으면 항상 원망과 불평,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고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어떻게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야, 나한테 원망했지? 오늘은 만나 없다. 메추라기 오늘은 없어. 이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배역하고 폐역했는데 날마다 음식을 주십니다.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돌아가시긴 건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자기를 파는 자, 도망가는 자, 3년 반 동안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인데 주님은 감사기도 하십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자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언약, 카버넌트라는 말을 하시죠. 언약.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언약이 있죠.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제사 가운데 있는 모세를 통한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흠이 없는 제물이 나를 위해 대신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피를 나로 보시고 나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언약의 핵심인 죄사함의 말씀이 있죠. 우리 피의 언약에 관한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점과 흠이 없는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시고 제단에 뿌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주님이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언약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냐,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거를 몸과 피를 주신 다음에 지금 아무도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이걸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통해 거기에서 잡히시고 그 다음날 재판 가운데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가게 됩니다. 찬양을 하며 가게 된다. 아니 지금 내일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팔고 도망가는데 주님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며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찬의 찬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자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이 열려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믿는 자들이 다 지금은 죄인인데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주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제물과 같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면 옛 언약들이 있겠죠. 신약과 구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우시고 임의로 네 마음대로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사탄의 꾀임 가운데 따먹죠. 죄 가운데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제사장 아론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을 갱신하여 새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게 됩니다. 새 인류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노아가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린 후에 제일 먼저 한 건 뭡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숙성을 시켜서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와인을 어떻게 하죠? 왕창 마셔서 술 취하게 됩니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라요. 자녀들에게 수치를 드러냅니다. 덮어주지 않은 자녀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 땅이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라에게 누이라고 해. 2번이나. 아론을 중보자의 대제사장으로 부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야, 금 내라. 이게 여호와다. 금송아지 만들게 됩니다. 모세, 하나님의 중보자로 전적인 갈대 상자에서 구원을 받아,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80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120세까지 장수하며 중보자의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마사에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무리바에서 다시 한번 이제 물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라 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목이 고든 백성아, 두 번째 치게 됩니다. 노아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언약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군대를 계수해 봅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즉 옛 언약들은 다 누가 깼어요? 인간이 깬 거죠. 죄인들이. 인간이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욥기에 2번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 땅에는. 욥기 9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도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시는데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를 구원해 줄 중보자가 필요한데, 판결자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에 그래서 제사라는 것을 통해 예표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여 주시는,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소와 양 가지고 사는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성찬 예배에 올 수도 없다니까요. 다 지금 팔려는 마음과 죄악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새 언약의 죄사함의 피니라.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힌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음을,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구약에 있는 다 그것은 짐승들의 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보혈이 훨씬 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친백성 식탁에 초대됨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믿기나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양식, 그 몸과 그 피를 십자가에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그 나라를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나를 불러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모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식탁으로, 주님의 식구로, 주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찬양으로 불러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그 몸과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기라, 이거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몸과 피니라 말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에게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주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괴수인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주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감람산에 찬미하며 주님이 가셨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산소망 가운데 새 힘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멕시코 국경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게 해주시며 증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고로콜 미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의 평강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리며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여러 중동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안위하심과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증거하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며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으로 아름답게 충성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신실한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함과 복음을 증거함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과 서로 사랑함과 믿음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황규영 집사 이희중 원사님, 우리 조교 집사님, 성유고배 집사님, 김영호 성도님,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 우리 정수수 권사님과 정정치 장로님, 황영일 집사님, 또 우리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혼의 아름다운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궁일과 자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삶 가운데 거룩한 소명이 직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며 쓰이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월을 맞이하여 우리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새벽기도 또 여러 자리에서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 4장에서 8장으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잠깐 카운슬 멤버들은 남아 주시면 우리 잠깐 카운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그 땡스기빙 그 다음 날인데 이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델리오 우리 고로콜 미션의 데이비케 목사님과 협력으로 우리 멕시코 국경 사역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단기 선교로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선교팀 우리 김덕장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잠재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시며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몸을 지켜주시며 피를 흘려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감사와 전도의 백성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